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엘가나의 두 아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죠. 이 두 아내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나오죠. 아마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자 대를 잇기 위해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비록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여서 희생제물의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로 줬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원래 지혜로운 남편이었다면 브닌나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줬을 텐데 엘가나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닌나는 한나를 시기하게 되고 매년 제사 때마다 한나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한나는 격분하여서 울며 음식도 먹지 않았더라라고 나오고 있죠. 이 일이 매년 반복되었고 또 엘가나가 한나에게 가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한나를 위로했지만 전혀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신다라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성전 문 쪽에 앉아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아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이에 한나에게 가서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하자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하고 격분된 이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은 것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한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들이 또 구원자로 쓰임받던 그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그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드린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아들로 주시나요?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활약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삼직을 겸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시대의 어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을 했고 또 이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엘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모두 어두워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가 나이도 많았을 뿐더러 영적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이 시대의 어두움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의 뒤를 이어 성전 제사장이 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성전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벨리알의 아들들 또는 벨리알의 남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단과 같이 대표적인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엘리제 사장이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한나의 그 대답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한나는 엘리에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여기 악한 여자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여자, 벨리알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한나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가벼이 여긴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주신 아들 사무엘이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깊은 혼란과 어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사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 즉 여호와께서 이 치명적인 결핍을 통하여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혼란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가진 것 없으며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입술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분인나의 자리에 계십니까? 분인나는 가진 것이 많았기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자 시기심에 빠져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기에게 자녀가 더 많은 것도 모자라서 엘가나의 사랑까지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반면 한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자녀가 없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께 그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기보다 못 가진 자를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더 가진 자를 시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그로 인해 참된 기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 그 마음의 온갖 욕심과 시기와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가 분인나의 자리가 아닌 한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새해는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떠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한나의 복도 받고 분인나의 복도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만나고 또 가진 것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 깊은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빛으로 인도할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아들을 주십시오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나도 분인나처럼 자녀들을 좀 많이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서원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아들인데 왜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서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을 말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은 아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이처럼 한나는 단지 그 아들을 소유하기 위해, 그 아들로 자기의 자랑을 삼기 위해, 그 아들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 구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요, 그 뜻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와 결핍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양한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소원들을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가득한 헛된 욕망과 시기심과 교만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로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주십시오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는 처음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서름을 가지고 그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을 소원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 구원할 자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하며 가진 것 없는 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가진 자들,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한나의 기도의 자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서름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나아갈 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는 그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